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신약성경 291페이지 전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은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지난번 11월 1일 전교인 새벽기도 때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요? 11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일 주보 1면에 님의 짧은 글 긴 생각이라는 그 코너에 인용했던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번 그 1면에 있는 글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대부분이 기억 못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 그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기억이 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늘 매주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기 많은데 그동안 쓴 거 모아가지고 좀 책을 내시면 본인이 꼭 사서 보겠다고, 책을 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만 사실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쓴 글을 누가 읽겠습니까마는 혹시 또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 쓴 거 모아가지고 또 함께 읽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되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 글인데 짧은 글이라도 한번 그거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긴 생각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내용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인터넷 글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거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제일 좋은 금 3가지가 있어야 된대. 몇 가지요? 첫 번째 무슨 금이었었어요? 황금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소금이 있어야 된대.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이 참 중요한데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째려보면서 삐죽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도 필요한 금이 3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금 성금이에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민망해가지고 잠시 대화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방금 조금 송금했어. 금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도 진짜 좋은 금이 무엇인지 금이 하나 나오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그 다음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단어 영어로 잘 아실 거예요. 자주 쓰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now라는 단어예요. Right now, 지금 당장 해, 이런 식으로 할 때에 now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영어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now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지요. P자로 시작되는 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present. 발음이 아주 고급집니다. present. 현재,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present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지금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도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결혼 기념일날 내가 당신에게 이걸 프레젠트합니다. 선물합니다. 생일날 내가 프레젠트합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갖고 있는 2개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간을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 드리는 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설교가 한 30분 정도 될 텐데 이 30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난 간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겠어요. 부산의 많은 병원들의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유로든 허락되지 않았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에게는 기회이지만 놓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기회로 만들고 지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나가면 지금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내게 온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이 지금을 잘 활용하면은 과거에 미처 몰라서 또는 미성숙해서 나의 잘못으로 잘못 망가뜨려 버렸던 그 과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잘 사용하면은 나의 미래가 훨씬 더 좋은 미래로 준비되게 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러시아의 대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할 겁니다. 누가 있죠? 기억나는 사람?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종종 읽고 어떤 책은 반복해서 보기도 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단편소설 같은 거. 그런데 톨스토이가 쓴 작품 중에 두 노인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핌이라고 하는 이제 한 70된 할아버지가 나와요. 아주 이렇게 엄격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부자인 예핌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고, 또 한 분의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예리세이라고 하는 예리세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분은 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그러나 좀 어렵게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이 예리세이가 예핌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았는데 늙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세. 예수님 태어나신 예루살렘을 한번 꼭 가보세. 이 예핌이 돈 버느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못 가는데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예리세이가 막 다그쳐가지고 둘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각자 여행에 필요한 100루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준비해서 떠나는데, 예핌은 잘 사니까 그 돈 마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 예리세이 할아버지는 이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자식들이 모아주고 그래서 겨우 100불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5주 정도 이렇게 걸어서 길을 가는데 예리세이 할아버지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나 저기 있는 농가 가서 물 좀 마시고 올 테니까 자네 먼저 가고 있게. 예핌 할아버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예리세이 할아버지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그 집에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생겨가지고 자식들이 막 그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남편도 병 걸려 죽어가고 아내도 그렇고 나이 많은 할머니도 거의 꼼짝을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에리세이가 얼른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마시고 돈으로 음식을 사다 먹이고 그러면서 겨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딱해서.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여행 경비를 가지고 소도 사주고 여러 가지 것들도 사주면서 그 가정이 살 수 있게 해줬더니 돈이 다 나가고 20루블밖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예리세이 할아버지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이 예핌 할아버지는 이 친구가 왜 안 오지 기다리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자꾸 가다 보니까 혼자 이제 예루살렘을 간 겁니다. 마리아가 있었던 방도 한번 가보고 또 여러 기념될 만한 곳도 다니면서 6주 동안을 머무는데 어느 날 예배당을 갔더니, 성전을 갔더니 그 성전 십자가 있는데 예리세이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뒤에서 후광이 콱 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 친구가 왜 저기 있지? 쫓아가서 가까이 보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여행 기간이 끝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도 목이 말라서 한 집을 들렸는데 거기 사니까 그 집이 너무 천국같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이 누가 도와줬던 집이겠어요? 그 에리스 할아버지가 도와줬던 집인 거예요. 그때 예피마 할아버지가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은 예루살렘 갔다 왔지만 내 영혼은 갔다 오지 못했구나. 이 친구는 비록 몸은 예루살렘 성지를 못 갔다 왔지만 진짜 하늘나라를 갔다 왔구나.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천국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람직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또 이 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때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데 후회스러운 게 왜 없겠어요? 근데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때를 놓쳤구나. 때를 놓친 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나 같은 실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쓴 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뭐예요? 전도서예요. 그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세요.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 정해진 기한이 있다. 그 정해진 기한 놓치면 그 일 못한다.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걸 해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후회는 때를 놓쳐서 하는 후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는 껄껄껄 소리만 들린대요.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회개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껄껄껄 후회하는 소리만 있다는 거예요. 다 때를 놓쳐서 하는 후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뭐 해라? 노져라. 썰물 밀물이 있습니다. 썰물 때는 이 배가 거기에 뻘에 그냥 얹혀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밀물이 되어서 이제 배가 뜨면은 그때 열심히 노를 지어서 바다 한가운데를 가야 돼요. 그래야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 노 저을 때 노를 저어 놓지 않으면 저 앞에서 물고기가 펄펄 뛰어도 잡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참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지금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제게 감동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첫째는요, 다 같이 감사하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만큼 되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해준 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이 해준 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에 대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대해 상황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그 상황까지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감사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이 어려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구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모든 부모는 자식을 좋은 여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은 참 안타깝지만 우리 가정의 이 어려운 형편이 오히려 내 아이의 인생을 바르게 만들고 더 훌륭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 이렇게 날리고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어요. 한참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 자라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모로서 미안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가정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경우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자식들이 어긋나는데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다 졸업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가끔 그 권사님이 저를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힘들지만 그때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내가 먹고 싶은,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데 무화과가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포도송이가 맺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꼭 필요한 올리브 기름을 짜야 될 올리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잡아먹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참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면서 19절 이런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저 높은 곳에 있는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슴 중에는 깎아지른 것 같은 절벽 같은 거기를 어떻게 저길 걸어 다닐까 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그런데도 잘 다니는 사슴이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보면서 내가 비록 몸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마음과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을 걸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저 높은 곳을 걷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준 높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늘 마음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간신배들에게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라.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의해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지요. 왕한테 끌려왔어요.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서, 다니엘아, 딱 한 번만 네가 양보해라. 한 번만 여 금신상에게 절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말이지요. 건방진 말이지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서 말을 하느냐? 훨훨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이러는 겁니다. 당장 지금 저기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능히.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당장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래서 모든 게 좋고 모든 게 편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다가도 당장 눈앞에 내가 죽을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싹 달아나 버린다면 그건 가짜지요. 다행히 그 불에 타 죽는 그 풀무불 때문에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은 그 활활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여전히 신앙 고백은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불 앞에서. 이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능히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해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살릴 걸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풀무불에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를 살리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그렇다고 내가 왕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지난 금요 철야 기도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한 달에 한 번쯤은 철야하셔야 돼요. 다음 달 철야 기도 때는 모든 권사님은 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때인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늘의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에서의 영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영성은 뭡니까? 당장 내가 이 땅의 것들이 다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원색적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희생이 필요하다면 희생하겠다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한 용사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강한 교회이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풀무불의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사할 상황으로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두 친구를 불에 던지려고 군인들이 끌고 갑니다. 얼마나 그 불이 맹렬하게 타든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던지기도 전에 갑자기 불길이 올라오더니 양쪽에 군인들을 확 휩싸갖고 들어갔어요.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 불길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3명이 던져졌는데 거기에 4명이 그 뜨거운 불길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 속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때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싹 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끄르지 아니하고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는다.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다니엘서 3장 28절부터 30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했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하셨다? 구원.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믿지 않는 대연동과 남구, 부산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왕의 조서를 내리노니 바벨론 식민지로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과 각 나라와 여러 언어를 쓰는 어떤 종족이라도 그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거든,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다 헐어버려서 거름더미 만들어버려라.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이 같은 방법으로 이 뜨거운 풀무불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자기 사랑하는 자를 구원해 낼 만한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이 세 사람을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 가장 밑바닥 풀무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높은 곳을 다니는 그 사슴과 같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 올리시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성을 본받아서 지금의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지금의 상황을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용서하자. 한 번 더, 용서하자. 지금 용서 안 하면 크게 후회해요. 반드시 후회해요. 지금 용서하지 않으면 점점 그 일로 인하여 악화되어져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예수님께 형제가 잘못한 것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용서해야 될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로 받은 피해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용서를 하면은 그 상처가 옹이가 돼요. 요즘 원목 가구라는 게 유행인데 원목 가구 중에서도 옹이가 몇 군데 딱 박혀있는 멋스러운 가구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옹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이유로든 가지가 잘려져 나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를 자꾸 품고 있으면 골마요. 우리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품고 묵상해야지 상처 자체를 자꾸 묵상하시면 안 돼요. 나를 상처 준 그 원수를 다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지 내 상처 준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생겨요.
나만 손해예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줄도 모르고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어이구, 내가 그런 적 있었나? 어이구, 미안해요? 나는 5년 동안 끙끙 앓고 상처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안해요? 그리고 한 마디로 끝나버려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상처를 자꾸 묵상하면 이 상처가 환웅이라고 그러지요. 상처 안에 고름이 꽉 쌓여가지고 이 고름이 너무 차버리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어서 생명까지 위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힘들게 산 것, 힘든 것도 억울한데 그 이후에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게 산다면 그건 더 억울한 일이잖아요.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그렇게 상처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진을 내가지고 자꾸 발라요. 덮어요. 송진 같은 걸 내서 자꾸 덮어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걸 자꾸 덮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자꾸 덮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고 용서로 덮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상처는 아물고요, 그리고 그 상처가 있던 그 자리는 아주 근사한 옹이가 하나 들어서는데 이 옹이 있는 데는 더 단단해요. 옹이는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더 멋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같이 함께 힘 합쳐서 잘해보자고 꼭 안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쫙 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심장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근데 나무 여자는 안지 마시고요. 안아주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교회 구역을 편성을 해요. 조정을 하고 남녀전도회를 조정해요. 계속 우리 부교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회의를 해요. 근데 그 회의하고 나면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져요. 속상해요. 부목사님이 보고하면서, 목사님, 이 성도님은 이 구역에 누구 성도 때문에 같은 구역에 놓으면 안 돼요. 목사님, 어떤 성도는 그 구역에 누구 있어서 그 구역 가기 싫다고 빼달래요. 다른 데 넣어달래요.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도 이 사람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올려보내든지 내려보내든지. 여전도회 모이는데 좋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속이 많이 불편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울면서 기도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모두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를 공사하고 계세요. 아직도 공사 중인 이 임목사의 그 미숙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 수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저를 만들어 가시느라고 열심히 공사하고 계세요. 공사 중이고 미성숙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어떤 일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고집을 부릴 때도 있고요, 성질을 부릴 때도 있지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큰 소리로 언쟁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상처로 가지고 가지는 마세요. 그럴 수 있는데 너나 나나 다 미성숙해서 그렇다, 나도 잘한 거 없다, 이 마음 가지고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참 불편합니다. 성도들끼리 밥맛 없는 사람 생기면 안 돼요. 예배 마치 5층 가서 밥 먹으려는데 저 사람이 저기서 밥을 푸고 있어. 이 눈에 왜 띄었어? 밥맛 싹 떨어지게. 식판 들고 가다가 옆에 빈자리 비었는데도 안 앉아. 꼴 보기 싫어. 같이 밥 먹기 싫어요. 성도들끼리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서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그게 힘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못됐네요. 저 친구를,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가 없는데 주님, 참 마음이 불편한데 저 친구 보면 기분 나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 친구 보면은 안 됐다는 생각 들게 해주시고,
저 집사님 보면은 내가 도와줘야겠다, 사랑해줘야겠다, 이해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안 되더라고요. 저도 힘들게 또 어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그걸 놓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성령님이 저를 다루시니까 제가 바뀌어서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뀌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주의 은혜로 내 마음이 성령으로 다루어지니까 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품을 수 없었던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입니다. 어떤 나라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금액의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왕이 그 신하에게 빚 갚아라 그랬는데, 임금님,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곧 죽게 되었고 우리 애가 대학을 가야 되고 막 구구절절 사정을 하려는데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다, 어떻게 하겠냐,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 큰 빚을. 이 신하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제 나오는데 길에서 동료를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전에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몇 억과 몇십만 원의 차이예요. 이게 몇 억이라면 이거 몇십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그 동료를 보더니, 이 못된 놈 너 지난번에 갚는다고 하더니 아직도 안 갚아, 빨리 안 갚아? 미안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그렇고 내 아이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고 꼭 갚을 때니까 시간 좀 달라고. 지난번에 똑같은 소리 하네. 이 나쁜 놈 감옥에 가다 놓고 너 갚기 전에는 절대 못 나올 거야, 가둬버렸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본 동료들이 저런 못된 놈 있나, 저런 배은망덕한 놈 있나, 임금한테 가서 다 그 상황을 알았어요. 임금이 진노해가지고 당장 저놈 잡아와라, 감옥에 가둬라,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까지는 나올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비유 끝에 하신 말이 마태복음 18장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늦기 전에 부모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눈에서 피눈물 나. 어른도 어린 사람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자식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자식한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며느리한테 가서라도 용서를 구하시고요. 성도끼리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누군가 불편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찾아가요. 용서하면 천국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을 요구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의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1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런데 그 다음 39절을 보세요. 둘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둘째 계명이 뭐예요? 누구를? 너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네가 네 몸 아끼는 것처럼,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십자가 정신 그대로 위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주고 가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몸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장 큰 사랑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어요.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그 영혼이 지옥 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선교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교회를 맡겨주셨고요. 그러한 예배와 섬김과 전도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기신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인 이 봉사의 직분은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지금 내 뒤에서 노리고 있어요. 나중된 자로이지만, 나중 출발했지만 내가 너를 따라잡을 거야, 내가 너를 넘어설 거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일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적임자가 돼서, 능력이 돼서 그 일을 맡기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는 임 목사가 이 대연교회 담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자리를 맡겨주셨고,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돈을 벌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좀 건강하면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바쁜 거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여건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직분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자리를 아벨이 대신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대만은, 사도와 함께 갔던 그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로 가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다. 그러면서 11절, 디모데야, 지금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끝까지 자리 지킨 거예요. 여러분, 누가처럼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데마를 대신하고 또 그레스게와 디도를 대신하도록. 데마의 자리를 마가가 차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다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봉사의 직분, 이 자리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대한 의로운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은혜 받는 자리, 축복받는 자리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강사들 섭외하고 모셔서 강좌가 진행되는데, 지난번 브라이언 박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요? 우리 교인 아닌 다른 교인들이 와서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막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참 감사한 일인데 이상하게 그래도 배가 아프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목자는 내 양이 은혜 받는 게 좋지, 그분들도 은혜 받는 건 참 좋지만, 강단에 와서 치유기도 하는데 아이, 저 집사님 빨리 올라가시지,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실 텐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님이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자리 만든 건데 안 올라간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날 예배 마치고 가는데 저보고 1층에서 복도에서 뒤에서 목사님
내 허리가 펴졌어요. 내 허리가. 그날 그 허리가 펴진 거예요. 절대 아멘 안 하시죠, 이럴 때에. 남의 일이라고. 같이 기뻐해 줘야지. 방송실 다시 거꾸로 돌립시다. 제가 1층 로비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집사님 뒤에서 목사님 내 허리가 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번 금요일 날도요,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저는 그 다음 날 또 신방 있고 또 설교 준비 있어서 또 오늘 저녁에 또 바로 또 외국을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저는 한 3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와, 1부 시간, 제가 인도한 시간부터 보다도 2부 3부가 막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뒤에 서가지고 막 왔다 갔다 찬양하다가 계속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 그날 안수기도 안 받은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네. 성령님이 감동 안 줘서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에 가서 저 집사 안수해줘라. 가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자리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원사님들 전교인 새벽기도 때 다 나오셔야 돼요. 제가 사진 다 찍어서 지금 갖고 있어요. 카톡 보면서. 그 사진 지금 보면서 그날 특송하신 분 얼굴 보면서 안 나온 분들, 주여 완전히 이 안 나온 분들 축복해가지고 안 나올 수 없게 해주세요. 목사가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막 축복해가지고 미안해서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축복받으려고 다음 달부터 아무도 안 나오면 심각해지는데,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한정집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을 새고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할렐루야. 네,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표현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빼앗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한 직분은 빼앗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처음 집사 직분 받았을 때 그 설레임, 처음 그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 막 두근두근 거리던 그때의 심정, 언제 그런 게 다 사라졌는지 회개하고 자기를 살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가지고 너의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 과거에 우리 교회 했던 것들 가지고 울고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소시적에 젊을 적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명을 위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촛대 가져가지 마세요. 이 촛대 옮기지 마세요. 이 예배당에 주님 오실 때까지 촛대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촛대가 있는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존경할 만한, 이름 되면 알 만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목사님 앞으로 더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럴 때 학위 좀 받아두시지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임 목사, 지금은 내가 일할 때이지 공부할 때가 아니야. 박사학위 없어도 나 충분히 하나님 일 할 수 있고, 일할 때에 그 공부한다고 시간,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지혜예요. 우리 자녀들이 참 답답하잖아요. 지금은 공부할 때인데 알바한다고 돈 벌러 다니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요. 제일 좋은 알바는 장학금 받는 거다. 그리고 제일 좋은 11조는 장학금 11조다. 돈도 못 벌고 몸은 고생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를 해야 되는지 그때 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에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요, 일할 때 일할 수 있는데, 공부할 때 공부 안 해 놓으니까 일해야 될 때에 일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해야 되는 것들을 저를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때를 아시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참 상황이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 곧 오세요. 내가 용서 안 하면 주님 용서 안 하셔요. 그리고 내게 맡겨준 그 일 끝까지 거룩한 욕심으로 감당해낸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